이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시리즈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단락인 11장에서 13장은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한 뒤에 AS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지난 몇 주 동안에 다루었듯이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거 이주시키는 인구 재배치 현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완성된 성벽 봉헌식을 이제 축제로 드리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이 축제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금교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 웃음과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힘들수록 교회는 축제의 소리를 내는 곳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축제의 기쁨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헌신해 본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건설해 본 사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오늘 그 하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1년에 몇 번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존재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느헤미야는 다시 옛날의 영광스러운 크고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끝냈지만 일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정말 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 가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 헌신의 테마를 오늘 설교에서 짚으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자, 여러분,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벽 재건해 놓고 건물 많이 세워놔도 사람이 없으면 거기는 유령의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도시의 생기도 있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병력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7장에 나오는 1차 정착민들에 이어서 2차로 이주민들을 또 모집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너도 나도 다 서울로 오려고 야단드립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비쌉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는 알았지만, 그래서 절기 때마다 방문은 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모든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된 치안이 잘 확보가 안 된 위험한 곳이었어요. 타겟이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직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돈 벌기도 부적합했고 백성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 지방에 농토가 있는 곳에 있는 게 먹고 살 기반이 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보는 이목이 많아서 사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자기들은 지방에 다 터전 잡아 살고 있는데 이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았어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시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대역사의 주춧돌 같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몸으로 친다면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희생적으로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줘야만 했어요. 이 성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적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피눈물 나게 고생해서 성벽을 짓고 도시의 외형적인 형태를 갖추어 놓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와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면 백성들의,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고생스러워도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줘야만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위험하고 불편하더라도 모두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만 가버리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나중에는 자기 고향들도 무사하지 못하게 돼요. 예루살렘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고향도 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살아나야,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나라 전체로도 은혜가 흘러가요. 교회가 폐허가 되면요,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도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안녕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듯이 여러분도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헌신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켰는데 세 부류의 정착민들이 있었어요.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첫 번째 그룹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어도 리더십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리더십이 먼저 와서 살지 않는데 백성들이 따라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안 내켜도 지도자 된 죄로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먼저 입주해야 됐던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전체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전체 인구의 10%를 무작위로 당첨시켰습니다. 축하합니다. 예루살렘 이주민 당선되셨습니다. 이게 로또와는 달라서 역로또, 이게 뭐지? 내가 당첨이 왜 되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등 떠밀려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사람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도층도 아니고 등 떠밀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백이들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교회에도 사역하는 분들이 이 세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직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 목사니까, 장로니까, 목사 되고 장로 됐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 찍힐까봐 그냥 어쩔 수 없이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등 떠밀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게 됐지? 길에 지나가는데 그냥 전도사님이 야 잠깐만 하고 가 하고 잠깐 걸렸다가 그냥 코가 꿰가지고 한 달, 두 달 하게 된 사람들. 그런데 세 번째 부류, 지도층도 아니고 직분도 없고 등 떠밀린 것도 아닌데 본인이 은혜를 받고 헌신한 사람들, 그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는, 꼭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줄은 다 알지만,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걸 알지만 여러분이 가기는 싫은 곳, 내가 기도는 하고 헌금은 하겠지만 내 몸을 들여서 거기에 가기는 싫은 것,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살라고 하십니다. 헌신이 마음심자를 쓰지 않고 몸심자를 쓰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 드리는 제물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에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몸이 못 가서 그렇지 주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알긴 뭘 알아요. 몸이 안 갔으면 마음도 안 간 거야. 오히려 마음이 100%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몸을 믿음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갖고 가서 바칠 때 신나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까요?
마음은 천근같이 뒤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봉사할 때, 안내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따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몸을 움직이세요. 그건 위선이 아니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만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헌신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산 제사라고 했어요. 세계적인 목회자 릭 워렌을 만든 주일학교 선생님 레리 건터라는 분은 도끼 벌목공인데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친 게 아니라 주일학교 그 학생들이 글 못 읽는 선생님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재를 미리 읽고 와요. 성경도 미리 읽고 와요. 그러면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읽은 것을 다 다시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러면 선생님이 다 듣고 있다가 그 말대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린 5학년짜리 릭 워렌은 느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여기 계셔서 나를 안아준다면 이 선생님처럼 나를 안아줄 거야. 그때 그 릭 워렌은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는 거야. 글을 못 읽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자리에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예루살렘을 지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피하고 싶은 예루살렘, 그러나 누군가는 꼭 가야 된다는, 여러분이 누군가는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옆에를 보고 있던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가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힘이 합쳐지는 거예요. 11장 전체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백성들의 이름을 지파별로 느헤미야가 일일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사람 이름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서는 성벽 재건 공사에 누가 참가했고 어떤 가문에서 어떤 상황 속에 참가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잖아요. 7장에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1차로 귀환한 귀환민들의 이름을 또 다 소개해요. 우리 같으면 에스라 이하 74명 이렇게 썼을 텐데 느헤미야는 한 명 한 명이 다 기록됐어요.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헌신자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어요. 구경꾼의 이름이 아니고 비판자의 이름이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름 잘 못 외우거든요. 교인 숫자 1000명 넘어가면서 정말 패닉이 와서 이 이름을 다 어떻게 외우지?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클수록 연습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임직자들 이름을 교족부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진이랑 이름이랑 보면서 열심히 외우는데 때로는 당혹스럽습니다. 교족부 사진이랑 실물이 너무나 다른 이런 사진들도 많기 때문이지. 최근의 사진으로 업데이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성도들이 많아요. 성가대나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은 얼굴이 보이는데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부 예배 내내 밑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150명의 중보 기도자들, 또 각 방에서 나누어져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1년 내내 그룹별로 만나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부족하지만 노력 중입니다. 어제는 우리 가을부터 출범한 호스피스 일기 사역자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생소한 이름이지만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아주 소중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인데 드러나지는 않아요. 조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자리에 자기 몸을 던지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헌신자들을 인구를 재배치시키는 일을 마친 느헤미야가 12장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쫙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정치 행정 수반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의 그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행정 정치 지도자들 이름을 쫙 써야 될 텐데 그 사람들 이름을 스킵하고 오히려 그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쫙 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를 뒷받침하는 이 디딤돌이 바로 영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불교 왕조는, 고려 왕조는 불교 왕조였어요. 나라의 모든 톱 지도자들이 다 불교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유교 왕조였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유교 정신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나 조선 왕조가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현대 한국사는 달라졌어요. 3.1 독립운동 선언문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36인 민족 지도자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의 1%가 크리스찬이 안 되던 때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정신적인 현대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지주는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현대 한국의 인물들을 키워낸 모든 한국 교육과 의료 사업은 다 선교사들과 교회의 기반을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번째 재헌국회에서 이윤영 국회의원은 목사님으로서 대표 기도로 대한민국 국회를 열었습니다. 10분이 넘게 기도했어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세워놓고. 한국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고려 왕조는 불교, 조선 왕조는 유교였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초대 역사만큼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켜 세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라 사정이 힘들지만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12장 전반부에는 이제 인구 재배치를 마치고 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완공 기념 행사로 찬양의 축제를 준비를 합니다. 찬양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찬양과 예배 인도자들을 전국에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와요. 12장 27절 29절에 보면은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는 세팅팀이죠.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교역자, 간사, 찬양 인도자 이런 또 FD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음향팀, 영상팀, 뮤지션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음악에 은사가 있는데 와서 찬양하지 않는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와서 이 찬양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 국가적인 찬양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찬양의 영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행사의 준비는 정결의식이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기에 명시된 율법의 기초에서 물로 씻거나 뿌리고 희생동물의 피를 바르고 목욕하고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고 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럼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고 교회 와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은 보다 중요한 의미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자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진 사람만이 부활의 축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 거룩해진 사람, 정결해진 사람들이 와서 이 축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축제를 벌일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12장 전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노래한다, 찬양한다는 단어만 8번, 감사한다는 단어 6번, 기뻐한다가 7번, 각종 악기들의 연주가 3번씩 나오는데 43절 특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냥 백성들의 축제 소리가 쩌렁쩌렁했어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볼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 이제 겨우 성벽 하나 완공해 놨어요. 아직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아직도 그들을 노리는 대적들은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빨리 샴페인 터뜨리는 거 아니냔 말이죠. 고작 이거 해놓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즐거워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상황이 완벽하게 너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어도, 아직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완공한 아주 작은 승리라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환경이 좋다고 기뻐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다는 스위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자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은데 환경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 없지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찾았고 몸에 병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당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멀어요. 성벽 하나 재건한 것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기에는 너무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 오늘의 축복, 하나의 작은 고지라도 점령했을 때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표현해야 돼요. 감사의 축제를 드려야만 돼요. 여러분, 꼭 말로 홈런 쳐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일루라도 진루하면 그건 기쁜 거예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감독들이 최고로 사랑하는 선수는 홈런 치는 선수가 아니라 꾸준히 살아나가는 선수예요. 포볼로든 일루타건 치고 나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승리에 감사하십시오. 나는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뒤에 감사하겠다.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작은 승리에, 오늘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래도 지금 감사하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의 자그마한 승리를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멀고 큰 목표만 보느라고 오늘의 작은 승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축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작은 기도 응답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 9월 첫 주 창립기념주일에 모든 찬양팀이 동원된 우리 교회 축제를 가졌어요. 올해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모든 걸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아직 우리 건물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아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기쁨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지금부터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꿔주실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이 축제를 벌인 이
스타일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확실히 이 엔터테인먼트 기획 마인드가 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절에 가보니까 다른 한 무리는 또 왼쪽으로 가서 서클로 쫙 가가지고 중간에 딱 만나게 됐어요. 만나면 어땠겠어요?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끝까지 갔겠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니까 우리가 함께 축제를 누리는 동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축제하지 않고 굳이 성벽 위로 데리고 가서 백성들이 성벽을 다 밟으면서 이렇게 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벤트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 시청각 교육을 잘 지키셨어요.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기적같이 완공한 그 성벽 위를 걸으면서 그들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셨어요. 대적들의 끈질긴 반대와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하신 거예요. 영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학생들을 배에 태워서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의 자리로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봐라, 여기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학생들 좀 배에 태워서 명량해전, 한산도 해전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승리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또 이 성벽 위로 행진한 이유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그 비방을 다시 잠재우기 위함이었어요. 이전에 이방인들은 이렇게 비웃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 부실공사일 것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서 잔치를 벌여도 끄떡없는 성벽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에서는 땅이나 지부의 발자국을 찍는 것은 그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성벽 위를 밟으면 뭘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벽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벽이니까 너희들은 움쩍도 하지 못한다. 우리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선포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2장 44절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이가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드렸다고 했죠. 먼저 자신들의 몸을 헌신의 자리에 갖다 놓게 했다고 했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걸 한 사람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기쁨의 헌금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들이 44절에 보니까 11조로 쓰일 곡식을 하나님 성전 곡간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11조를 어떤 용도로 쓰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먹이시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아이고 아까워라, 우리가 이래서 저 사람들 먹이나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저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부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막 11조를 너무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들 많이 들으셨죠? 그러나 헌물은 이미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더한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기쁨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러나 이미 나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데 대한 감사가 흘러나는 게, 선포되는 게 바로 헌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왕은 엄청난 양의, 정말 왕으로서도 무리할 정도의 헌물을 백성들과 함께 드리죠. 그 정도 엄청난 헌금을 드렸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제 알아가지고 두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 주셔야 합니다. 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헌물을 드리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헌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 돈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의 돈을 받아주시나? 어찌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을 받아주시나? 어찌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가? 이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헌금 마인드를 바꾸세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이런 은혜와 기쁨의 마음으로 헌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헌금함에다 봉투를 넣고 나서 어떤 분은 아련히 사라지는 봉투를 보면서 막 눈빛이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녕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금쪽 같은 돈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나 많은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헌금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더 헌금 못해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별의별 제목으로 항상 감사 헌금을 드려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안달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헌금 설교하는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세금 제하기 전에 11조입니까? 한 다음에 11조입니까? 그러시는 내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어떤 분은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엄청난 불을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습니다. 목사님,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까? 사업이 또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11조 양이 너무 불었습니다. 옛날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늘어난 분량으로는 1억을 11조로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갈등이 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 형제에게 주신 이 갈등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없어지도록 다시 이 형제의 수입을 지난번에 100분의 1로 딱 줄여주셨어. 겸손한 11조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카운트하지 않고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그것이 어찌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의 11조를, 10의 2조를, 3조를 드리고도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자기의 몸을 헌신해야 된다고 했고, 기쁨의 찬양을 헌신하고, 그리고 나서 물질을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를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면서 안내하지 마시고, 이 교회는 안내할 사람이 나 아니면 없어 이러면서 안내하지 마시고, 내가 내년에도 또 주일학교를 하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주일학교를 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한국의 빌리 그레함이, 한홍이 내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나오겠구나. 이런 기쁨으로 하십시오. 많은 돈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것의 헌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기쁨으로 하실 때, 찬양의 축제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